이 시간 주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 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나답게 사는 것이라고 하는 나답게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깊은 관심이 있고 뜻이 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능성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뜻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돕고자 하신다는 그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풍부하여 주신 내 생애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저는 나답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나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답게 사는 것이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나답게 사는 것이 사실 우리 인생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풍부해 주신 삶을 마음껏 날개를 펴고 또 꽃을 피우면서 살아내는 것, 이것을 부모가 기뻐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 나의 가치, 나의 가능성을 마음껏 꽃 피우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전 일에 대한 기억, 옛날 일에 대한 생각인 거예요.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사실 우리 모두는 나름의 아픔을 간직하며 살아갑니다. 부족해서든지 혹은 못나서이든지 상관이 없이 그냥 상처를 입고 살아갑니다. 상처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상처로 인해서 우리에게 무늬가 만들어집니다. 그 묵감나무처럼 그런 무늬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만의 색깔인 겁니다. 그 상처, 아픔, 실패, 좌절, 눈물이 빚어낸 나의 무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나라고 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 상처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그 삶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가진 무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나예요. 그것이 나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의 색깔을 가진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치가 있고 특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의 기억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서로 위로해 줄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마음껏 누리지 못한 채 유년 시절을 지난 분들이 많이 계셔요. 마음껏 그 어린 시절에 많은 사랑을 받고 갖고 싶은 거 가지고 누리고 싶은 거 누리면서 그렇게 마음껏 유년 시절을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강제적으로 이별한 그것에 대한 아쉬움이 누군가에도 다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로해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기가 필요하듯이 모든 사람이 위로를 필요로 하고 또 격려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좀 다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상처가 있고 다 아픔이 있고 다 슬픔이 있고 다 눈물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제가 제일 아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제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마음껏 울지 못한 거예요. 그때 너무 제가 그런 교육을 많이 봐서 그런가 봐요. 남자는 울면 안 된다고, 강해야 된다고,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정말 강하게 산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슬퍼요. 울 때 울어야 되거든요. 슬플 때 슬퍼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잘 산 게 아니에요. 그게 결코. 여러분, 길을 가다가 돌멩이에 발가락에 탁 붙여가지고 얼마나 아픕니까? 아이고 아파 하면서 그 발가락 붙잡고 아파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꾹 참는 거예요. 나 안 아파. 아플 리가 없어. 그냥 그래서는 안 돼.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아프면 아프다고 할 수 있어야 되고 슬프면 슬프다고 할 수 있는 게 정상인 거잖아요. 근데 그걸 참아내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울 수 있을 때 울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더 나답게 만드는 건데 나답게 살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사람은 씨앗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어 놓으면 적당한 물이 주어지고요. 또 적당한 영양분이 공급되어지면 햇살이 비춰지면 그 씨앗은 발화를 해서 그 나름의 꽃을 피우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각자의 모습이에요. 그 꽃을 피우는 거예요. 자신만의 꽃을 피워내는 게 아름다운 삶이고 복된 삶인데 자기만의 꽃을 못 피워내는 게 불행한 겁니다. 담장잎 채송화는 장미의 화려함을 부러워하지 않는데 채송화가 장미가 되려고 그래요. 장미로 색칠을 해요.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건 잘못 산 거예요. 제대로 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강요당할 때가 많았습니다. 사실 나에게 좋은 게 좋은 것이거든요. 나에게 좋은 게 좋은 겁니다. 요즘은 맛집 순리하는 게 유행처럼 됐는데 너무 유명하다고 해서 가서 먹어봤는데 맛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맛있지가 않아. 그런데 뭐 댓글 올라온 거 보니까 너무 맛있다고 리뷰가 막 올라오는데 난 안 맛있거든요. 근데 굳이 맛있다고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내 입맛에 맞아야 맛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내 소박한 입맛을 찾아주는 게 나답게 사는 것이고 나를 위한 길인 것이죠. 그게 잘 사는 겁니다. 그냥 나답게 살 때 가장 행복한 거고 좋은 것이죠. 요즘은 어딜 가든지 유쾌하게 만든 사람, 농담 잘하는 사람, 웃기는 사람이 인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웃기는 사람 될 필요 없거든요. 제 아내가 항상 제게 하는 말이 당신은 어디 나가서 웃기지 말라고. 설교할 때 웃기려고 하지 말라고 저한테 가끔 얘기하는데 그래서 웃기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다가도 꾹 참아. 야, 웃기지 말아야지. 또 혼날라. 막 재밌게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굳이 별로 웃길 줄 모르는 내가 웃기려고 해봤자 썰렁해지고 분위기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냥 나답게 진중하게 옆에서 누구 장난 맞춰주고 그냥 웃어주고 옆에 곁에 있어주면 되는 거죠. 굳이 그런 친구처럼 막 나서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나답게 곁에 있어주고 미소 지어주고 밥도 사주고 함께 곁에 있어주는 게 잘 사는 거죠. 나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누군가처럼 해야 된다고 자꾸 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미셸 몽테뉴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자기다워지는 길을 아는 것이다. 세상에 가장 좋은 건 나답게 사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삶의 방식을 찾아서 살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남을 흉내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남을 자꾸 따라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지도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도 않고 다 사랑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슬퍼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나를 좋아해 준 사람이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거나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그래도 그 많은 사람 소수가 나를 좋아해 주고 나를 아껴 주거든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00이면 100 모든 사람이 나를 알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다 인정해 줘야 된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 일도 없어요, 원래.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고요. 우리 예수님조차도 그 12제자 중에 한 명이 배신하고 그리고 그 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외치다가 다 돌변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뀌었잖아요. 돌변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조차도 그래 했는데 굳이 그 모든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게 있대요. 자기와 다른 사람을 만나면, 생각이 다른 사람 만나면 비난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고 해요. 프랑슈와 요스크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현명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헐뜯고 본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를 못하면 무조건 헐뜯고 마는 거예요. 그저 비난하고 마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섣불리 함부로 말을 한다는 거죠. 그것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 거고 그 사람 참 귀한 사람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살아갈 힘을 얻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보다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를 소중히 여겨야 하겠다. 나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생각, 자신의 느낌, 자신의 감정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낮은 자존감의 사람은 자꾸만 다른 사람의 지지와 인정을 갈망을 해요. 그걸 자꾸 요구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격려와 칭찬, 존중, 지지는 좋은 것이지만 얼마 가지 못합니다. 지난주에 지지를 받고 인정받았어도 오늘 또 공허한 거예요. 오늘도 갈망, 목말라 하는 거예요. 또 지지와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끊임없이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타인에게 위탁된 자존감은 얼마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바닥을 드러내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기의 존재감, 이 자존감의 실체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 자존감의 실체를 오해를 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면이 있어야 된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게 있어야 된다. 더 예쁘든지, 뭐 더 키가 크든지, 아니면 더 힘이 세든지, 노래를 잘 부르든지, IQ가 높든지, 어떤 재능이 많든지, 그래야만 자존감이 있을 거라고, 자존감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막 연마를 하죠. 잘 못하는 것도 연마를 해가지고 뭔가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을 세우려고 합니다만, 자존감은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소중히 여기는 데서 온다고 해요. 나를 정말 소중히 여기게 되면, 나를 아끼게 되면 그걸 특별하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특별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특별하게 여기는 것들은 대부분 어떤 것들이냐면 내가 사랑을 주고 시간을 주고 그걸 인정해 주고 아낀 것들이 다 소중하게 된 것들이었고 그것이 특별함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은 결국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 나오게 되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나를 정말 소중히 여기면, 그래서 나에게 시간을 투자하고 나를 존중하고 나를 아끼게 되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해서가 아니라, 특출해서가 아니라 소중히 여겨서
자존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소중히 여겨서 자존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쁘지 않고, 특별히 똑똑하지 않아도, 특별히 강하지 않아도, 싸움을 잘하지 않아도 내가 내 삶을 소중히 여기면 나는 특별한 존재가 되고 그 가운데 자존감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져야만 우리는 나다운 삶, 귀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부자든지 예쁘든지 똑똑하든지 다 열등의식이 있거든요.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무에서 왔기 때문에 없음을 늘 경험해요. 늘 불안감에 떨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남모를 무력감과 초라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똑똑하고 예뻐도요, 초라함을 느껴요, 스스로가. 아무리 자기가 세고 힘세도요, 무력감을 느끼고 초라함을 느껴요, 인간은. 그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더 강해지려고 더 안달을 하는 거예요.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탈이 나는 거죠. 더 탈나는 거예요. 더 예뻐지려고 하다가 얼굴에 탈이 나는 거예요. 더 강해지려고 하다가 근육이 파열되는 거예요. 더 인정받으려고 하다가 탈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존감은 결국 이 무력감과 초라함을 견디게 만들고 버티게 만들며 그 현실 속에서 내 발을 내딛게 만듭니다.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자존감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자존감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타자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한데요. 내가 생각할 때 내 말이 옳고 또 논리적으로도 합당한다 할지라도 모든 관계에서 굳이 옳고 그름을 따질 필요는 없어요. 굳이 아내한테 옳고 그름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남편한테 굳이 옳고 그름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자기 아들, 딸에게 굳이 옳고 그름을 따질 필요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때로는 보아도 못 본 척 해도 돼요. 굳이 알아도 그냥 모른 척하면 지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 자칫 그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누군가에게 수치심을 줄 수 있거든요. 모멸감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옳고 그름을 따지 않고 그냥 지나가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상관이 없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살펴서 그냥 지나가 주는 것도 괜찮아요. 매사에 전투적으로 싸우며 사는 사람은 다 부상병이에요. 자기 아내도 부상 입히고요. 자기 아들, 딸도 다 부상 입히고요. 자기도 부상 입어요. 전투적으로 살다 보니까. 다 옳고 그름을 다 따지다 보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내가 소중하면 그 사람도 소중하기 때문에 내 감정도 소중하면 그 사람도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굳이 따지지 않습니다. 안 따져도 괜찮아요. 그래서 살만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부드럽게 상대를 대하고 배려하면서 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기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발전과 성장을 이루기도 합니다만 내가 완벽해야만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도 착각입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조금 모자라도 괜찮은 거예요.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싶어서 너무 과도하게 자신을 포기하면 고통스러움 와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누구도 완벽할 수 없음을 알고 다른 사람의 실망을 받아들일 용기를 가져야 돼요. 실망을 받아들일 용기를 가져야 돼요. 내가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도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갈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소원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소원함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전도사 시절이 있었고, 그때 제가 거기 섬기던 교회에, 그 큰 교회에 이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알아주길 엄청 바랬던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해주길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외에도 전사가 열 몇 명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자매도 한 20, 30명 되니까 일일이 만나서 손잡아주고 이렇게 해줄 그런 새가 별로 없으시, 토요일날 회의만 하고 기도해주고 정도일 뿐인 건데, 근데 늘 그런 갈망이 있었어요. 나를 더 사랑해주면 안 되나, 더 아껴주시면 안 될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서운함이 있었어요. 근데 나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다른 분도 다 그러시더라고요. 다 똑같아요. 이제 그 교회에서 성장해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되시고 또 다른 교회 나가실 때도 다 소원함을 갖고 있어요. 이 교회가 내 모교회인데 나를 왜 더 챙겨주지 않나, 더 아껴주지 않나, 다 이 소원함으로 다 떠나요. 다 그렇게 떠나셔. 그리고 제가 우리가 이제 선교비를 지원하고 또 우리 개척교회나 혹은 해외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만나고 하면 그분들이 저한테 좀 소원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다. 본인들이 국내 들어오실 때마다 우리 교회에서 다 초청해가지고 강단에 세워서 설교를 하시게 하고 차비도 드리고 마음껏 지원해 주기를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다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재원이 그렇게 넘쳐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좀 공정하게, 공평하게 필요한 만큼만 지원할 뿐 그 이상 해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다 소원함을 갖고 계신 것 같아. 근데 그거를 또 저는 버텨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에 대하여 소원함을 갖고 있고 실망감을 갖고 있다고 해서 누군가에게는 해주고 못 해줄 수도 없고 그걸 버텨내는 게 또 담임 목사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걸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한 면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돕는 자의 무게를 견뎌야 된다는 거죠. 돕는 자의 무게를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견딜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100% 오점 하나 없는, 허점 하나 없는 교회가 어디 있나요? 다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이 아버지로서 완벽합니까? 어머니로서 완벽하십니까? 혹은 자식으로서 완벽합니까? 다 조금씩은 부족하잖아요. 부족하지만은 그렇게 살아내는 거잖아요.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버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이 자기를 아끼는 것이고 또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릴 때 그 낙동강에서 말이죠. 그 물살이 센데 거기서 헤엄쳐 가가지고 누가 가장 멀리까지 갔다 다시 돌아오냐라고 시합을 하고 늘 그랬다가 진짜 큰 위기를 만난 적도 있었는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한계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올지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진짜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힘의 분배, 자기의 한계를 알아야만 살아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한계를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도 자기의 한계를 알아야 되는 거죠. 자기 에너지를 쓰는 한계를 알아야지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또 함께해서 주기를 바란다고 해서 너무 과도하게 에너지를 쓰다 보면 어떡합니까? 내가 탈진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못 만나요. 힘들어가지고. 그 적당한 거리, 적당한 관계에 에너지를 쏟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치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구조대원이 어떻게 구조합니까? 그러니까 무턱대고 가서 끌어안잖아요? 그럼 같이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뒤로 돌아가서 적당하게 힘을 분배해가지고 그 사람을 뒤에서 데리고 나오는 거죠. 눕혀가지고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혜로운 인간관계도 필요한데 그러려면 뭡니까? 자기 한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 한계를 아는 것이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과도한 친절은 자기를 해칠 수도 있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자기를 완전히 다 던져버리거든요. 예수님처럼.
그러다가 자기도 너무 힘겨운 상태에 영적 침체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전도연 씨가 주연했던 그 영화인데, 자기 아들을 납치했다가 죽여버린 그 살인자를 찾아가잖아요. 교회에 나가서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주변 사람이 그러는 겁니다. 진정한 치유를 얻기 위해서는 용서해줘야 됩니다. 용서해주라고. 그러니까는 아직 믿음이 굳건하지 못했던 이 주인공이 그래도 용서해줘야 된다니까 감옥에 찾아가서 면회를 하면서 내가 당신을 이제 용서해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닙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 품 안에서 저는 모든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저는 평안하고 천국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자기 아들을 죽였지만은 이제 용서해 주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분노에 휩싸이는 거죠. 그러면서 하늘을 향해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준 적이 없는데, 내 아들을 빼앗아간 저 사람을 용서해 준 적이 없는데 왜 하나님은 내 허락도 없이 그를 용서해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분노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게 잘못됐습니까? 정상이잖아요. 우리가 가진 사랑에 폭이 있어요. 깊이가 있다고요. 그 무게를 견딜 믿음의 권력이 다 틀린 거예요, 우리에게는. 자기의 믿음의 권력, 자기의 힘만큼 그 짐을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구조대원이 그 물에 빠진 사람을 완력이든 실력이든 끄집어낼 수 있는 실력이 될 때라야 그 사람을 건져내어서 나올 수가 있는 거지. 그 힘이 부족하면 어떡합니까? 같이 빠져 죽는 거예요. 같이.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지 자기를 소중히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절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너무 과도한 배려, 친절도 나를 망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망가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건강한 인간관계의 중심에는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만은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했어도 나한테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나한테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네모인데 어떤 사람은 세모여서 부부도 잘 안 맞는데 다른 사람과 잘 안 맞을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구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멀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서로가 살다 보면. 그것 또한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있거든요. 누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관계가 멀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끝날 수도 있어요.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친구 사이에도 전에 학창시절은 친했지만 사회생활 하면서 점점 멀어지는 친구가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도 완벽한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을 때는 그냥 둘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냥 둘 필요도 있는 거예요. 단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나온 모든 순간 내가 최선을 다했다. 내가 열심을 다했으면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내가 주관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그냥 그 사람의 마음을 존중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을 이해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가장 단단한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있을 때, 서로를 향하여 나아갈 때 그 관계는 단단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일방적인 노력은 얼마 못 가서 끊어져 버립니다. 같이 해야 돼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향해야 되는, 그래야 단단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러한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관계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고 아픔을 겪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아닌가 하면서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도 있는 것인데, 우리 이것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자기를 소중히 여기고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에서 가장 아픔을 경험하거든요. 가장 큰 상처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관계는 뭡니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 적당한 관계의 거리를 유지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고요, 해줄 수 없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있고요, 해줄 수 없는 일이 있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이지만 우리 부교육자도 있습니다만, 제가 담임 목사라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있고요, 해줄 수 없는 일이 있는 거예요. 부모라도 자식에게 다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결혼해 줄 수 없잖아요. 대신 살아줄 수 없잖아요. 대신 인생을 살아줄 수 없잖아요. 그건 그 아이의 몫이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것이 있고 해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몫인 일과 자기의 몫이 아닌 일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이걸 알 때 자신을 소중히 여길 수 있고 자신을 지켜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누군가를 돕고 싶다면 첫 번째 우선순위는 뭐냐면, 먼저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며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진정한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탄탄해야지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붙잡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35살 때가 가로에서 쓰러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충주 의료원에 제가 응급실로 실려간 적이 있었어요. 눈을 떠보니까 응급실에 있더라고요, 제가. 그랬더니 이제 그 의사가 저보고 너무 과로했다고, 그러시면 큰일 난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터득한 바가 있었어요. 아, 내가 쓰러지면 큰일 나는 거구나. 내 아내는 어떡할 것이고, 내 아이는 어떡할 것이고, 우리 어머니는 어떡할 것인가, 교회는 어떡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어떤 무엇인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건강에 대하여, 제 몸 단련에 대하여 어마어마한 신경을 쓰면서 거의 매일 1시간 이상씩 늘 운동해요. 365일 있으면 360일 정도는 매일 운동해요. 주일 저녁이든 토요일이든 뭐 천둥 번개가 치고 막 지금 뭐 재해가 왔다고 막 그래도 저는 혼자 체육관 들어가서 운동을 했어요. 혼자 외로이. 그때 가진 게 뭐냐, 내가 살아야지 내 가족도 살릴 수가 있다. 내가 건강해야지 내가 교회도 감당할 수 있다. 우선순위는 나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이기적인 생각 같지만 그렇지 않죠. 여러분, 비행기가 고도에 올라가면 어떡합니까? 그 산소호흡기가, 그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그게 뭐라 적혀 있습니까? 당신이 먼저 마스크를 쓰고 자녀를, 아이를 마스크를 씌워주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내가 먼저 마스크를 쓰고 난 뒤에 주변 사람을 도와주라고 합니다. 도와주려다가 쓰러져 버리거든요. 내가 먼저 건강하고 내가 먼저 살아야지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를 지키고 다른 사람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을 먼저 아낄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소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무너지지 않아야 다른 사람도 돌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를 지켜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Give and Take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애덤 그랜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주고받는 거란 그런 뜻이잖아요. 여기서 호혜의 원칙을 말하고 있어요. 호혜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서로를 도와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세상에는 3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먼저는 주는 것보다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테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받는 만큼, 그러니까 주는 만큼 받는 걸 원하는 매처라고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리고 조건 없이 베푸는 기부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딱 3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주는 것보다 받는 걸 더 요구하는 사람, 테이크라고요. 내가 주는 만큼 받기를 원하는 매처라고 하는 사람, 자기에게 가진 걸 다 주어버리는 기부라고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럼 여러분, 이 3 사람 중에 제일 먼저 망할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거 연구예요, 이게. 연구 결과는 뭐냐면,
성공 사다리로 보면 가장 가난하게 될 사람은 기벌합니다. 다 줘버린 사람인데 길 가다가 불쌍한 사람이 있으니까 옷을 벗어서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지갑에 있는 돈 다 뺏어주는 거예요. 부자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남을 돕다가 정작 자기 자식들 못 돌보고 가난하게 된다는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도 기부를 해요. 다 퍼주는 사람이 또 성공한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남에게 뭔가 베풀려고 하는 이 사람은 평판이 좋아져서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의 성공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잘 되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를 주고 이 사람을 물신양면으로 도와주게 돼서 다른 사람 도움을 받아서 이 기부도 가난하게 될 것 같지만 성공 사다리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 기부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호구형 기부가 있다는 거예요. 호구형.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무조건 퍼주는 사람, 이건 호구형 기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성공하는 기부는 어떤 사람이냐? 자신을 돌볼 줄 알면서 돕는 거예요. 자기의 형편을 잘 보면서, 자기의 여력을 보면서, 자신의 한계를 알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공하는 기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멀리 해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 남아있어요. 테이커예요. 자기가 주는 것보다 더 많이 얻으려고 하는 사람, 받아내려고 하는 사람은 멀리 해야 된다라고 이 연구에서는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좀 조심하라고, 멀리 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공형의 기본은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지만 자신을 돌볼 줄 알았으며 말도 안 되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법정 스님이 그런 말을 했대요. 꽤 괜찮은 말 같아서 제가 가져왔는데, 진실은 진실된 사람에게 베풀어야 한다. 대부분의 피해는 진실 없는 사람에게 진실을 쏟아부은 결과이다. 사람을 좀 가려서 만나고 관계를 맺으라는 그런 가르침인 것 같아요. 살다 보면 누구든지 이별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유통기한이 있는 것 같아요. 물건도 유통기한이 있지만 인간관계에도 유통기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별의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온다고 합니다. 어떤 관계든지 영원하지 않음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해요. 어떤 관계도 영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슬퍼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가는 사람이 있으면 또 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나에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관계에 대해서 너무 완벽주의를 가진 사람은 상실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완벽한 관계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완벽한 사람, 완벽한 관계는 존재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상호 보완적이고 개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관계를 맺고 함께 거기를 걸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모든 삶은 사실은 눈부시게 찬란하고 아름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때로는 눈물도 있었고, 때로는 분노도 있었고, 때로는 슬픔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 모든 시간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날들이었던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알고서 내 삶을 꾸려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가 힘겨워서도 내 곁에 있어준 사람도 있었고요. 나에게 주어진 기회도 있었고요. 그리고 열매도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다면 충분히 잘 산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을 너무 가혹하게 평가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자신의 믿음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너무 가혹하게 평가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또 자신의 지나온 삶도 이 힘든 세상 살아온 것에 대해 너무 박하게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대로 살아냈고 지금의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는 사실 의미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가치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가치도 못 느끼고 의미도 못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냥 무미건조한 거죠. 하지만 어쩌면 그 자체도 의미가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지켜내고 버텨온 것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평화를 지루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무의미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요. 특별함이 없으니까. 하지만 그 무의미처럼 느껴지는 그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내 생에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깨닫게 됩니까? 언제 알 수 있죠? 환난 당했을 때, 큰 역경을 만났을 때, 그때가 사실은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좋은 시간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걸 잃은 뒤에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삶 속에 평범해 보이고 지루해 보이는 그 시간은 사실은 내 인생의 찬란한 때였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내 인생의 생애 제한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말이죠. 우리 인생길을 가다 보면 내가 어떤 사람 만날지 결정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떤 일을 만날 거라고 결정할 수 없습니다. 마치 그것은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뛰어든 자동차와 같은 돌발 상황과 같은 만남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내가 다 결정할 수 없어요. 같이 어울려서 달리다 보면 갑자기 뛰어든 차도 있고 갑자기 펑크난 차도 만나기도 하고 화물트럭이 넘어지기도 하는 이런 일들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 인간관계에도 내가 다 조절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키는 일은 뭐냐? 나의 소중함을 알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의 있음의 소중함을 알고 살아내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이전 일, 옛날 일 생각하지 말고 이제 너를 위하여 내가 열어줄 그 새 길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라는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내 삶, 내 인생에 대한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이런 길을 열 것이고 내가 너를 보살필 것이니 그 길을 가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이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유효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고 너의 생을 주었으니 세상의 말에 굴복당하지 말고 너다운 삶을 이제 살아가라. 너의 길을 가라. 애굽의 노예 생활로 그렇게 끝나지 말고 내가 너를 위해 이뤄놓은 그 길을 너답게 너의 삶을 오롯이 걸어가라는 그 말씀을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어요. 우리 각자가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르게 해석하거나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느꼈어요. 주님께서 지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소중한 생애 시간을 주었고 그 몫을 살아내는 것은 내 몫이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길을 지금 열어주시겠다고 하니 믿음으로써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나가야 하겠구나.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삶을 지켜내는 가장 소중한 건 뭡니까? 나를 아끼는 것입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나를 지켜내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가 어찌했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보배가 많고 보물이 많다 해도 여러분 자신이 보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보배인 거예요. 가장 소중한 거 이 세상에서. 대통령이 아니에요. 이미 그건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누구도 아니라니까요.
내 자신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서야 다른 사람을 끌어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아낄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서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